왜 그게 화날 일이에요? 안 쓰여져서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입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교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내년엔 내가 봉사팀장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막 속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짜증나.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걸, 자기 교만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고 봉사팀장 하는 사람은 기쁘냐? 정경수 권사님, 안 기쁘잖아요. 지랄 같은 거 또 하게 됐네. 아, 힘든데, 무릎 아픈데. 왜 그러냐?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찾아서 누리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지그시 죽지 않을 만큼 누리시더라. 그래서 내 속이 답답하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져서 뼈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말라진 논바닥처럼 돼버렸다. 이걸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야. 뭐 찬양할 크게 할 게 없어서 이걸 큰 소리로 찬양. 가로치고 셀라. 큰 소리로. 이쯤 오면 이제 깨달아야 돼. 아, 이걸 강조야. 이쯤 오면 뭘 깨달아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32편 제 큐티책 제목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교회 지도자고 책임자니까 성도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난 듣지 않을 거다. 변명하는 말을. 왜? 변명하는 순간 죽음이다. 회복은 없다. 살 길은 뭐예요? 회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 간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아우, 똑똑해. 자, 이제 4절 하나님이 이제 누르신 결과. 5절 내가 뭘요? 내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어요. 인정한 거죠. 시인한 거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리라 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복하리라 하고. 그래서 의지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었어요. 이제 입을 여기서 안 열고 버티다가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다 여기 얘기한 거잖아요. 간사하지 않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읽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이것도 이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누가?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했다는 말은요, 내가 죄 없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네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지겠다예요. 내가 해결할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실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권기혁 권사님이 우리 회사 직원인데 실수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손해가 발생하잖아. 내가 네 실수를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말은 내가 너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 책임에 대해서 너 때문에 손해 난 거 네가 배상해. 이러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은 그 죄를 누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만한 사실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거야,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수고 안 하고 내가 너 용서했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선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격 이상하다.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어 라고 선포하면 되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나? 왜 그래야 하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한 예수고 무능한 예수 아닌가? 그래서 머리 많이 벗겨지고 막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돌인지 돌멩인지 교회 만들었잖아요. 벙커 처치인지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쳐요. 미친놈들이. 마가복음 강해하거든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미친놈의 새끼. 아니 마가복음 처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거기 가서 또 아멘하는 놈도 있어. 아유 그거 같이 하는 놈이 목사 아들이야. 아유 미친 놈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신이 아니야. 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아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메이징한 일, 어메이징한 일. 영어가 한국말인가? 뭐라고요? 어메이징한 일, 어메이징한 거. 집에 가서 또 써먹지 마시고 이런 아재 개그를 배우면 안 돼요. 어메이징한 거. 그래서 어메이징하다. 그래서 모든 세계인이 즐겨하는 모든 행사를 끝날 때 부르는 노래 어메이징한 은혜. 어메이징한 은혜. 어메이징한 거. 안 맥히네. 영어를 못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왜 그게 놀라운 사랑이냐?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하셔야 하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라고 하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도 사하심을 입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든 죄가 다 사해지냐? 아니에요. 어떻게 된 죄요? 자복한 죄예요. 내가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한 죄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면 그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왜 변명합니까? 비겁하게. 왜 핑계합니까? 치졸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에 대하여 간사하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고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책임지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교회는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에 대해 얘기하고 번영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어떤 은혜요? 어메이징한 은혜. 어메이징한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자복했더니. 그런데 자복하게 하는 것도 은혜야. 하나님이 짓누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눌러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누르면 다 그냥 쥐포되는 거야 오늘 밤에.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 목사가 야단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한테 눌려 보실래요? 응? 그거 몇 마디 들었다고 입 대빨 내밀고 뭐 씩씩거리고 변명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불쾌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할 때 32편 4절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눌러서 내 뼈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목사님이 야단치셔서 제가 이제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독한 목사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정신 나간 놈들이 교회 나와서 힐링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리로 가시면 돼요. 우리 봉이산에 있잖아 하나. 무슨 사지? 삼광산지 뭐 있잖아요. 삼원사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홍천에 보혜사가 있어요. 나 거기 진짜 주지스님 만나고 싶어. 어우, 절 이름이 보혜사야. 보혜사. 응? 보혜사야. 그 옆에가 빨간 고깃집이야. 홍천 어딘지 모르면 한번 가자. 빨간 고깃집 화로수 뿔구이. 예, 화로수 뿔구이. 화로수 뿔구이 집에 갈 때마다 저 보혜사 주지스님은 성령 충만할까? 난 이게 정말 궁금해. 보혜사. 교회는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힐링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오면 뭐 위로해주고 무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지 모르지만 회개케 하지 못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응?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가는 거야. 뭐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격려를 받고 무슨 칭찬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존감은 어떻게 높아져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무슨 회개야.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써놨잖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입은 사람이 뭐가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왜? 누가 와서 정죄할 때 하나님이 용서했어. 에? 그게 진짜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거지. 그냥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봐 막 그냥 막 그러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자존감의 끝장인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높은 자존감이에요. 황제 잽도 안 된다. 천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적인 자존감이지. 무슨 그걸 뭘 자존감, 무슨 자존심. 30원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 자존심이나 세우고 무슨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옥이나 가라시지. 이러면 또 요것만 딱 편집해서 목사가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아주 그냥 지옥 갈 놈들이에요. 아주.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아유 뭐하면 회개하면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만고불변의 이런 진리가 있으니까 이게 왜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모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래 이건 진리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 다윗이 너무 난 놀라운 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이 사실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 법칙 때문에, 이 패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가 어떤 자예요? 죄에 안 진 사람? 아니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복한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나는 기회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할 때요. 무슨 잠 안 자고 흰옷 입고 썰썰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 옛날에. 또 그런 사람들 나와요.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의 음성 듣고 싶어.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 회개 먼저 하려니까. 다 인정하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우지 말고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합시다. 시작. 네,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생겼어.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상처받았어요. 뭐 교회 갔는데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부르는 게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시니 그게 은혜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맨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너 이렇게 못생겼어. 왼쪽 눈이 하나야. 막 이랬다고. 왼쪽 눈이 하나지 두 개냐? 왼쪽 눈이 두 개면 괴물이지. 목사님 왼쪽 눈 하나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었다고 또. 아유 찌질하기는. 왼쪽 눈 두 개 해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찌질해요. 나 이렇게 못났어요. 나 한심해요. 그런데요. 이 한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은혜야. 다윗이 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긴 뻘겋게 줄쳐야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게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홍수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잖아.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우리를 쓸어버리거든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져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만 모였지. 깜짝 해. 막 근심되고 낙심되면 마음이 어때요? 막 쓸려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막 쓸려나. 그리고 한번 그게 확 쓸고 나가면 어때요? 공허하잖아. 막 맥이 빠지잖아.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서 내 마음을 막 그냥 확 한번 훑고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맥이 풀려. 그죠, 박원사님? 주의 때문에. 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그죠? 내가 믿음 없음 때문이지. 그렇게 두려움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막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한번 휩쓸기 시작하면 막 떠내려가잖아. 거기에 함몰돼서 생각이 생각을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근데 성경은 뭐래요? 홍수가 범람해도 뭐 하지 못한대요? 미치지 못한대. 야, 기가 막히게 썼어. 홍수 경험해 보셨어요? 저 철원에서 해봤어요. 집채만한 돌이 막 공깃돌 구르는 것처럼 굴러. 어? 그 교회 마당에 막 집채만한 돌이 그냥 박혀. 야, 이거 굴려 오려고 그래도 힘들었겠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홍수가 범람해도 죄의 가리움과 사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가요? 회개가요. 잊어먹었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가요? 회개요.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하고 불안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걸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신경 안정제 먹고 자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럴 때가 있잖아. 막 응?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시초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한 사람에게요.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나의 뭐예요? 은신처예요. 내가 숨을 만한 바위예요. 피할 만한 산성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쓰느라고 그러나? 쓰지 말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피할 만한 바위예요. 피할 만한 바위. 이거 등산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산에 가서 갑자기 눈이 내리면 그 큰 바위 밑에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비닐 한 장 있으면 잘 수 있어요. 온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그 돌 밑에서. 인생에서 소나기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다윗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뭘 불러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회개한 자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노래.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힘있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찬송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를 찬송하는데 예수 십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가 내 구원의 노래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패잔병처럼. 여자도 다 군대를 가야 돼. 훈련소 가서 군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야, 예비역 나와봐.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저기 빠져가지고 빨리 나와 일로. 예비역. 너 이 새끼야, 너 머리 아직 안 긴 놈 예비역이라니까 형도 예비역이래. 너 죽을래? 쟤는 막 예비군이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너 예비군 편성도 안 된 게 저기 민방위 끝난 사람도 있어 여기. 빨리 와. 이게 군기가 빠졌어. 이게 대한민국 군이. 자, 차렷. 수업 빨리. 군가 준비. 이게 너 대가리 받고 할래? 일로 와. 씨. 어디가? 저 군대 다시 보내. 너 국방부장한테 편지 쓴다 너.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그 찬송은 우리의 구원의 노래예요.
그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찬송은 다 우리의 구원의 노래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십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응? 아니 하다못해 훈련소 가서 멋진 사나이를 불러도 멋있는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바로 이러는데, 응? 보람찬 하루이를 제일 크게 부르잖아요. 보람찬 하루이를 끝마치 뭐 이러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 그 손뼉 치고 갑시다. 예수 십 화토 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래 이게? 응? 아니 화토를 섞어도 그렇게는 안 섞겠다 이씨. 나 아주 막 속에서 막 불이 어떻게 할 수 있냐? 화토장을 섞어도 막 이렇게 섞어야지 뭐가 되지. 어떻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부르신다. 나를 그냥 구원의 노래로 확 그냥.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냐?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내 구원의 노래일진데. 군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세계 군악제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멋있잖아요. 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악대가 앞장서는지 아세요? 비무장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군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백파이프 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게 그냥. 러시아 붉은 군대 행진곡 들으면 그냥 적군이 그냥 전쟁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군악병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군악을 연주하냐?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흑암의 세력이 회파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힘차게 찬송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확 그냥. 해병대 8강호 사나이를 그렇게 부르는 해병대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 반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대요? 천당부터 지옥까지 한대잖아. 아니 천당부터 지옥까지 반동을 한대잖아. 군가를 하나를 불러도. 아니 좀 그런 뭐 기백이 있어야지 구원받았으면. 다른 건 내가 다른 찬송은 내가 용서를 해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구원함을 받았느냐 이러는데 그거를 무슨 화토 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십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사단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찬송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뒤에 가로 열고 셀라. 셀라가 누구네 집 딸이야? 자다가 또 그 누구네 집 딸인데.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의 갈 길을 끝장이잖아 인생이. 끝장이잖아. 내 차에 있는 그 아가씨는 좀 짜증날 때 있어요. 이 아가씨가 막 인터체인지 이런 데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한참 봐야 돼.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면은 조금 있다가 경로를 뭐 다시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가씨도 그래요? 그거 어떤 때는 이 아가씨가 막 헤매 막. 그래서 딴 길로 가고 나면 뭐 경로를 다시 찾는데 그리고 계속 다시 찾아. 그럼 막 그냥 달팽이가 또 돌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시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뭐래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 교차로 나오고 그러면 한 그래도 10m 전에서 우회전입니다. 2시 방향입니다. 이래야지. 어떤 거는 고속도로 이렇게 톨게이트 나가는데 막 속도가 막 100km인데 지나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래. 이런 씨, 그럼 뒤차고 들이받지. 씨.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씨.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시는. 근데 또 자기는 아랑곳 없이 경로를 다시 찾는데 뭐 잘못 갔다고 그럼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어떤 자에게요? 회개한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목하여서 훈수를 두신대잖아요. 내가 바둑을 둘 줄 몰라도 내 뒤에서 누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세돌이지. 이세돌이 거기 한 점 두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바둑을 두시나. 이세돌이. 제가 저녁에 아주 심심하면 장기 채널 봐요. 장기 채널. 근데 대국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 난 이렇게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 위에 안 앉죠? 모르는구나. 소파 위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서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소파 밑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서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소파에 어떻게 앉냐를 보면 이놈이 양놈인지 조선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텔레비전 끊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텔레비전을 볼 때는 소파에 앉아서 안 봐요. 소파 밑에서 고개를 이러고 봐요. 저거 근데 그걸 못하나 봐. 근데 그 또 설명을 해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 해설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지가 직접 두면 저럴 수 있을까? 훈수 두는 사람이 능력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주목하여 훈계하신대. 그러면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면? 회개하면.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왜 버텨요? 왜 핑계대요? 왜 변명해요? 이 남는 장사를 놔두고.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제가 이거 10월 달에 큐티하면서 뭐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인데 이게 너무 기자. 말은 말인데 그 말이 어때요? 무지한 말. 또 뭐래요? 노새같이 되지만. 그래서 여기 9절에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인가? 무식한 말인가? 그거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뭐가 필요해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말처럼 다뤄야 되겠어? 그것도 무지한 말처럼 다뤄야 되겠어? 노새처럼 다뤄야 되겠어? 그러니 억지로가 아니라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고 가까이 와.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11절 큰 소리로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냐? 난 죄 안 지어.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 난 그런 거 안 해. 그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건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하잖아. 나는 그런 죄 안 져. 그래서 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그거보다 더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이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일 수 있잖아요. 누가 의인이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죄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허물의 사하심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보셔서 훈계하실 테니까. 아멘. 시편 32편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남의 죄가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말입니다. 아멘. 32편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뭐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함께 실천해 봤습니다. 이게 더 좋으신가요? 싫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날로 먹는 방법이잖아요. 재밌죠? 날로 먹는 건 재밌지만 영양가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연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시편이, 제가 오늘 시편을